하는 세 가지 단어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생각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서 민족도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살아서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욕심이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을 못 듣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왜 못 들을까요? 우리의 욕심이 말씀을 안 듣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단어인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제자들의 욕심 때문에 이해를 못했다기보다는 제자들이 아예 이해를 할 수 없는 단어이죠.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고난이다 또는 나는 죽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선언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고난과 죽음이라고 선언하지 않고 부활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은 선언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인가?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과 죽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의 사역과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할 때에 고난이나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으로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그 저녁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부활의 아침에 난리가 났습니다.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더니 새벽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래 농담하지 마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까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살펴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귀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세 가지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이쯤 되면 믿음이 좋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시신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어 라고 믿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기 전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도 바르게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토요일이 되어지고요. 또 이슬람 회교도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금요일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유대인들의 안식은 토요일이 되어집니다. 토요일은 마지막 날, 제7일 안식하는 날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그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지키게 되어지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제7일 안식일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날을 지킵니까?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풀면 주님이 부활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날, 우리는 그날을 우리는 기념하여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마지막 제7일이 아니라 첫째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첫째 날, 안식 후 첫날을 우리는 기념하여 지키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지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52주 매 주일을 지킵니다. 52주 매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날 저녁입니다.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모였을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루살렘에서 잠을 주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잠을 주무시고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낮 동안 사역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이 모인 곳이 감람산일까? 그런데 6월절 기간만큼은, 그 일주일의 기간만큼은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모인 곳은 감람산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들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습니다. 닫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엊그제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왕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문들을 닫고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샬롬을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의 세 가지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자,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기뻐하는 단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좀 몸이 변하셨던 것 같아요. 엠마오로 내려갈 때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들 가운데 서 있는 분이 예수님이지만은 이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죽은 예수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데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죠. 손과 옆구리를 보여줄 때에 저분이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나게 되어질 때에 지금까지 모든 의심은 사라지고 제자들은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글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지? 여러분, 여기에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8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아마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가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우리가 보았어 라고 이야기할 때에 도마가 고개를 가로지으면서 천만의 말씀, 너희들이 나를 놀리고 있어? 내가 내 손으로 그 손을 내가 넣어보고 그리고 그 옆구리를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 가운데 신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채 내가 주님을 만나봐야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청년 때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고 싶은데 도저히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내 앞에 한번 나타나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외쳤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제가 그렇게 내 앞에 나타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이 제자들이 가졌던 이 기쁨이, 주님을 만나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21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파송의 명령을 그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한 번 재차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강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평강을 회복한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문 안에 모여 있습니다. 문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문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나는 사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는 직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는 보냄받은 자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도라라고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부탁을 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하는 거죠.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교회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 있어야지만이 보호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문 안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문 밖으로 나가라, 그 말입니다. 문 밖으로 나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여러분 최종 목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이며 동시에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마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이 부탁을 눈여겨보셔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냄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를 보냄받은 자로 예수님께서 살도록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될까요? 우리들 또한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문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문 밖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의 세 번째 반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22절과 23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2절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숨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여러분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성령과 함께하는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탄생입니까? 성령으로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끌려 그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그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사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생애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제자가 바라본 스승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례 요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생각할 때에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어려운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성령으로 충만한 생애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 세례는 물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참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심을 받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져야 됩니까? 23절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진다.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 사함의 권세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능한 신부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해서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 그 자체가 죄 사함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고 신부가 되고 유능한 인재가 되어서 그때서 죄 사함의 권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는 복음을 받은 자, 죄 사함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죄사함의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늘 주눅이 들어있어요. 무슨 주눅이냐면 이 말을 들을까 봐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 말을 들을까 봐 주눅이 들어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복음은 나를 생각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안에 죄사함의 권세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나서 죄사함의 권세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사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샬롬, 평강을 전하고 계셔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실까요? 너 왜 이따위로 살았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샬롬, 이것을 전하실 겁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문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는 보냄받은 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문 밖에 나가서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다 영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내가 잘나서 또는 내가 못나서 여러분 그건 전혀 생각할 거 없어요. 복음 안에 능력이 있어요. 복음 안에 죄사함의 권세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큰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